그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 배우는 것,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좋으면 하나님께 나옵니까?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옵니까? 그렇습니까? 계속 힘드셔야 되겠다. 예? 아니, 좋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경영학에서 아주 곽강을 받고 있는 경영이 뭐냐면 지속 성장 가능한 경영이라고. 그래서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오늘 이 삶이 계속 유지돼서 최소한 3대, 4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대로 잘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왜 그래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3대, 4대, 5대까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잘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요 앞에 나오는 사자가 누구냐면 드보라와 바락이거든요. 40년을 또 하나님이 평온케 하셨어요. 40년. 보통 하나님은 기본이 40년이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8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0년이 여러분의 자손 때도 80년, 그 자손의 자손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악을 행했다. 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면서 삽니까? 그들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그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악하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싸우면서 살라고 가르칩니까? 그분들이요, 베풀면서 살아라. 마음 비우고 살아라. 인생 헛것이다. 그래,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뭐냐? 선을 행하고 적선함.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싸우고 나쁜 짓 하고 도적질하고 사람을 해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악이라는 게 뭐예요? 악이라는 게 뭐죠? 그렇게 말하면 몰라요.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악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옳아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 앞에서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목표와 방향을 상실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악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평온을 주셨어요. 근데 평온케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 앞에 뭐가 붙어요?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예? 그게요, 하나님 눈에 악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도요, 자기 인생을 진짜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해요. 1950년 예일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잖아요. 뭐냐,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3%만 자기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예일대 졸업생의 3%. 97%는 앞으로 목표를 정하려고 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났을 때 그 동일한 설문을 조사한 기관에서 그 예일대 1950년에 졸업한 예일대생을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해 본 결과 3%에 해당되는 사람이 경제적인 부유나 사회적인 지위가 97%의 목표를 정하려고 한다, 분명하지 않다, 없다라고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거, 그게 선한 거예요. 목표 없이 아무렇게나 살면요, 뭐예요 이게? 동물이죠, 동물.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환경과 여건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어렵고 내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고갈돼도 그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냥 무너져요. 목표와 방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산성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농사 질 때 있잖아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소위 동방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하고 가자, 블레셋 그 지경까지 토지 소산을 다 멸해요. 먹을 거 남겨두지 않아요. 소와 양과 나귀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몰려와요. 그 사람과 낙타수가 무수해서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분명한 목표와 기준과 원칙을 무너뜨리면 그 결과 뭐예요?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하시고 그 목표와 원칙에 맞는 삶을 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이 심했다. 궁핍이 심했다.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먹고 살기 어렵냐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살고 있었던 그 집, 주거지를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데 기본적인 필요가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여러분, 웅덩이에서 사는데 무슨 옷이 필요해요? 웅덩이에 사는 짐승이 있죠? 혹시 뭔지 아세요? 웅덩이 파고 거기서 기르는 짐승 있죠? 몰라요? 돼지 아니에요? 돼지. 사람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과 원칙이 없어지면요, 그 사람이 사는 그 삶이 뭐예요?
돼지 같은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웅덩이에 빠뜨렸다. 예? 굴 속에 살게 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이라도 쌓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생각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잖아요. 평강 아니에요. 예.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렇게나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경쟁력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그를 넘보던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믿지 않는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스운꼴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스운꼴 당하지 말고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멘트를 하나 했대요. 어제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실력은 뭘로 쌓는 거예요? 노력으로 쌓는 거죠. 그렇죠? 거룩함은 뭘로 쌓는 거예요? 거룩함은 선택이에요. 예. 여러분 실력 없다라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어떻게 사시면 돼요? 예? 없으면 어떻게 살면 돼요? 없는 대로 사시면 돼요. 예. 그런데요, 거룩함은요,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실력은 노력으로 되지만 거룩함은 나의 선택이다. 예. 조금 부족해도요, 거룩함은 결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거룩함을 희생하면요, 누가 희생이 돼요? 내가 희생이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나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예, 어려울 때 하나님 찾죠. 예, 진짜 잘 나갈 때는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이 내 삶을 가장 공고하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할게요. 어려울 때 하나님부터 찾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움이 있는가를 샅샅이 도지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찾습니까? 마지막에 찾으셨어요? 아, 경험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되게 나는 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 그냥 문제가 생기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 중에 마지막 원인이 뭔지 아세요? 다 이것도 자꾸 이게 원인이 아니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이 없어. 그럼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몰라요? 이상하게 안 되네. 이거 이상하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생길 때는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멀어졌느냐? 예,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는 이 고통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그러나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정금이 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단련이라는 담금질, 풀무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금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14K가 있죠. 18K가 있죠. 24K가 있죠. 차이가 뭐예요? 순도죠, 순도.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4K는 14번 맞는 거다. 18K는 몇 번 맞아요? 18번 맞는 거다. 24K는 몇 번 맞아요? 몇 번째 맞고 계세요? 네? 지금 몇 번째 맞고 계십니까? 안 맞으셨어요, 아직도? 네. 내가 순도 높은 24K가 되려면 몇 번 맞아라? 24번. 네. 훈련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단련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징계예요, 징계. 네, 징계. 그러니까 그 징계는 재앙이 아닙니다. 징계의 이유가 뭐죠? 회복이에요, 회복.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뭐냐? 징계입니다. 잘못됐는데도 징계가 없다.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어떤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하면 여집사님이 계셨대요. 여집사님. 아니다. 여집사 여송도님이 계셨대. 여송도라고 할 수도 없다. 여자 교인이 있었대요. 목사님의 이런 징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설교 끝나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제가 봐도 잘못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저를 징계 안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짓고 막 살아도 하나님이 징계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가서 야단칩니까? 네. 당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징계도 없다라는 것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혹시 오늘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신다.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자가 하나님 난데 그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10절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의식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뭘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어떻게 드려요? 깨끗하게 드려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어떻게 제사 드렸어요? 깨끗하다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더러운 하나님이에요. 더러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와서 평소에 여러분의 삶이 더러우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더러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더럽게 만들었잖아요. 한국교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럽게 만든 교회들도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삶은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져. 악을 행했다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다른 데 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럽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요, 필연적으로 더러워요. 왜 더러운지 알아요? 우리 육체가 더럽잖아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깨끗하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미디안 아말렉이요, 이 누구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다. 이스라엘 민족과는 상관없는 이방 족속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과는 전혀 혈연적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다.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미디안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예요? 뭐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뭐 그런 눈치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미디안이요. 모르셨죠?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예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예.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모압, 그리고 가나안,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런데요, 같은 종족이에요. 같은 종족.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살면요, 가족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먹고 입고 또 거주하는 곳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어느 가족 때문에 한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부르짖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 실태를 고발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 무려 13만 5천 명? 예. 기드온 한 손에 맡겨요. 너의 손에 맡기겠다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요, 7년의 압제 속에서 일거에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드온과 같은 한 사람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왜 기회를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회만 줘봐라.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면서 사십니까? 회의적으로 사십니까? 기대하시면서 사십니까? 기대하시는 분은요, 기대하는 대로 되고요. 회의하시는 분은 회의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회의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쓰셨을 때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실까?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예. 먼저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가 몇 가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11절 보시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이 자기를 알아볼 게 두렵고 겁이 나서
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을 타작하는 시기에 그 밀을 어디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도망가서 미디안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왜요? 겁나서요. 겁나서. 겁쟁이에요. 겁쟁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13절 보시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의 사자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 불만, 원망, 책임전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불행한 게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도 어렵고 죽어도 다 뺏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어요? 왜 미디안 손에 넘어간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서 버린 결과가 그런 결과로 열매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 그랬나요?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통당하던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한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거할 곳도 있고 다만 애굽에 종살이한 그것이 불편했지만 근데 지금 우리를 광야를 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다하게 하십니까?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부족하고 잠잘 수 있는 집도 없고 축복의 과정을 원망해 그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불평, 불만, 불신, 원망의 사람이에요. 혹시 나네 그게 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난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평해도 누구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떠나서 우상한테 가서 하지 말고요. 원망, 불평, 불신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15절 보시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겸손의 표시입니까? 자기 폄하의 모습입니까? 겸손의 모습입니까?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폄하, 비하의 모습입니까? 비하예요. 므낫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명문 가문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장남이에요. 물론 그 장자권이 에브라임 쪽으로 넘어갔지만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 둘 중에 하나가 므낫세예요. 결코 약하고 작은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폄하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기드온이에요. 또,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요. 이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쓰시잖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되, 진짜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면요, 하나님도 테스트 해보세요. 양털을 가지고 밤새도록 양털만 져주면 하나님의 뜻은 알겠다. 그 양털만 적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털은 마르고 주변만 좀 적셔주십시오. 다 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거의 행사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한다라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누구의 안목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신감이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예. 자, 여기 하나님이 보는 기드온의 모습이 뭐냐. 1장 12절을 좀 보시면요. 12절에 겁쟁이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죠. 겁쟁이죠. 불평의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폄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큰 용사요. 만약에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이거는 기드온이고 나한테 상관없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꿈속에 나타났어요. 예, 그야말로 찬란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속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자신. 우리 장로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난 비로소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다. 다른 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자신감이 없다가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여 오한생이야 이렇게 부르면 그때부터 막 그냥 내 속에 자신감과 용기와 힘이 생겨서 그렇게 살 수 있겠다. 다른 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똑같다. 에이, 웃기시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대로 반응하세요. 이렇게 큰 용사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근데 기드온은 그거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에? 이런 자를 쓰세요, 하나님이. 난 여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용사로 부르면 난 큰 용사답게 살 것이다. 사사기 기드온을 공부하면서 그런 다짐을 했어요. 저는 큰 일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오해는 마십시오. 여기 큰 용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전체 성도 수가 100여 명 남짓하잖아요. 그래서 큰 용사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0명을 맡겨주시겠구나. 그런 차원에서의 큰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용사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가 큰 용사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여기 지금 천하가 몇이 있어요? 믿음의 안목. 우리 이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의 가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사람이 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나중에 거의 13만 5천 명 그냥 한 손에 맡기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했던,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저도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큰 용사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살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쓰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전혀 자기 자신이 준비됐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요,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큰 용사로 세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누가 큰 용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본인이 아무리 나는 미약하고 작은 존재라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이 기드온.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보셨는가? 1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그 13절에는 이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원망, 불평, 불신, 의심,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기드온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어떻게 보셨어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이거예요. 원망과 불평, 의심, 불신의 사람을 한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범죄로 믿음을 버린, 우상을 섬긴 결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했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오히려 뒤집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적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야? 해보셔서 다 알잖아요. 왜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뭐 안 하신 것처럼 눈이 둥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육신적으로 살아본 적 있으시죠? 왜 그런 삶을 사셨어요? 1번 좋아서, 2번 어쩔 수 없어서. 왜 육신적으로 살아보셨어요? 둘 다? 좋아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주여. 그게 좋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죄를 짓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가시가 막 찔른다 생각하겠어요? 죄악의 낙이 있어요. 죄악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 아니에요. 사망. 죽을 맞이에요. 그런데요, 곧 죽어도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 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은 그 결과, 열매가 뭐냐?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 살지 마십시오. 기드온 역시 똑같았어요. 자기 민족의 부도덕과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그게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시 내 잘못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이제는
그 고통을 좀 가져가시고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으시죠? 내가 고통당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삶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고 그 그릇된 삶을 정리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징계의 결과 죽을 맛 나는 인생을 걷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 그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 왜 하세요?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 회개해요. 부르짖다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기도는요, 뻔뻔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얼굴에 미소를 짓는 분은 지금 뻔뻔하게 사시는 것 같다. 네. 이런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주세요. 네가 바로 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쓰시겠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 도움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봐도 내가 무슨 구원자가 되느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나는 안 되고 당신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내 가정, 내 회사, 내 교회를 구원하시겠다고 할 때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하하는 것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요. 기드온은 자신을 폄하했죠. 폄하. 지극히 작은 자다.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가문에서도 약하고 내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여기 1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하리라. 자신을 일개 농부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무런 능력이나 역량이 없다라고 평가했어요. 가문에 대해서도 전혀 자기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가문이라고 자기를 폄하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자격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본인을 평가할 때 나는 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날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근데 내가 나를 보면 난 전혀 쓸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 너는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널 쓰겠다. 그렇게 좀 저를 부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도 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또 별로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내 생각, 관점 이거를 더 크게 하나님이 저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 뭐냐? 제 새 아들이에요, 새 아들. 내가 새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 있잖아요. 예. 문제는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함부로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거나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그 옛날 표현이 있잖아요. 얼씨구 좋다. 예?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걸 거부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자기 가치를 폄하시키지도 마십시오. 어느 경영학자, 리더십 학자가요,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당신의 70세 생일에 잔치에 초청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덕담을 시킬 때 그 덕담을 하는 하객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까? 우리 오 장로님, 유 장로님은 70이 넘으셨잖아요. 칠순잔치 때 하객들이 뭐라고 덕담을 하셨어요? 칠순잔치 안 했습니다. 청춘인데. 맞아요. 요즘은 65세도 청년이더라고요. 저는 뭐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80세까지가 장년이더라고요. 작년에 시기를 마감하는 팔순 때 하객들을 우리 성도님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때 덕담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덕담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내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원 그 인생 말년에 어떤 평가를 들었을까요? 본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객 여러분, 여러분의 자격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저도 이런 덕담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지만 어렸을 때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말도 더듬고, 공부도 못하고, 근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저 사람을 주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내 인생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저분을 불러주셨어요 라는 평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한 번 인생 왔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입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그럼 내 인생 내가 봐도 어떻게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었던 은혜를 받았는가? 그런 인생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삶이야말로 내가 본받고 싶은 삶이다. 이런 소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인내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런 인생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용되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평가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무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망과 불평이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를 써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을 때
나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르심이었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면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